우리 1월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계속해서 우리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이제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제 세상 법정을 의미를 합니다. 1절 가운데 보면은 구태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야 되겠느냐. 이 구태여라는 말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원래 이 구태여라는 말이 헬라어 본문에서 이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 11.6 사태 때 대통령을 저격했던 그 사람의 그 사건 이전의 어떤 그런 그 권력,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영광일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을 저격하고 난 이후에 그가 또 이제 형량을 받게 되고, 또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그런 그 어떤 그 과정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깝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도 서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쓸쓸하게 이제 가족들만이 그의 시신을 또 거두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사범이죠. 그죠? 국가사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득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와의 관계를 끊고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다 요셉의 이 사건을 왜 그 당돌이 구태여라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국가 반란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단순히 신성 모독죄로다가 몰고 가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형량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 집행을 내리기에는 죄가 너무 가벼워. 유대인들끼리만 심각한 거지 일반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일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져갔을 때는 예수님의 형량이 뭐였냐면은 바로 국가 반란죄입니다. 황제의 어떤 그 호칭이 주가 되는데,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는 오직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예수가 황제입니까? 이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가 반란죄를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국가 반란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사형을 집행을 할 때에도 국가 반란죄가 아닌 이상은 십자가로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 반란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 반란죄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체를 달라는 거죠. 그걸 달라고 하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리마다 요셉한테 득될 게 없거든요. 국가 반란죄에 있는 사람을 왜 자기가 사서 직접 그를 자기 원래 묻힐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안장을 하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리마다 요셉이 그 일을 해요. 그럴 때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
그 구태여라는 당돌이라는 말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붙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황당한 행동이 바로 이 당돌이, 구태여라는 이 톨마오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한테 가서 고발하는 거, 이걸 이야기할 때 1절에서 구태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법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이 1절 말씀이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의 다툼이고 교인과 교인의 문제면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자꾸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또 로마 법정에다가 또 상소하기도 해요. 법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불의하다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 무조건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개념에서 죄사함 받지 못한 세상의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들끼리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끼리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왜 그 불의한 자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다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교인과 교인의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고신 측도 반고소와 고소 측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교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갈 수 없느냐, 이 문제로다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서로 간에 아름답게 이 문제들을 다뤄서 잘 해결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교회들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끼리 막 패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다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교회 재산 분할 문제로다가 교회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완력 다툼을. 이걸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다툼 속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니까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님 몸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주님 몸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벌써 수천 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위해를 가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 법정에다가 그 문제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깥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건물을 해한다든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때 교회가 그 대상에게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인과 교인 간의 대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다룰 때에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욕망의 그 법칙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어떻게 보면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형제끼리도 부자지간에도 서로 가장 볼상사나운 게 부자지간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 뭐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끼리도 그렇게 막 서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욕망의 법칙에 세상은 갇혀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멀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뭐냐면 바로 영원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법칙 속에서 산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고, 그런 법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을 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불의한 자들 앞에 교회가 가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지금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의 법이 무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법이 무서운 분들은 왜 무서운 거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죠.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지금 교회가 사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판단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에도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레슬링으로 지금 우리가 위에서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깔린 거라고 지금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교회의 그 모습들이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2절 그 하반절 보면은 이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이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이거는 세상을 판단할 정도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그러한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문제를 이걸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일축에도 안 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이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지금 이 6장에서 말하는 건 2절과 3절은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수모를 겪으려고 하냐는 거죠. 아멘이죠?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그런 그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성도는 성도들끼리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걸.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확실하다면 성도와 성도는 이 문제들을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4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은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는 뭐 여자나 아니면은 어린이들이나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비천한 자들 수에도 들지 않았거든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쓸 수 없었던 것이 여자고 또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법정에 우리가 문제를 들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들, 그렇게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가서 물어보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으로 가서 너희들의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느냐. 제가 어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쪽과 저쪽한테 따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이게 뭔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과 저분한테 화해를 정용을 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 판단을 그들에게 맡기냐는 거죠. 여러분, 이 법정 다툼에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 이기는 것은 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차라리. 법정까지 가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은 뭐예요? 너가 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이기는 너는 승리자가 아니라 그때 너는 이미 너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든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저놈을 이겨야 되겠고 내가 저놈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큰 틀에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큰 틀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못 받고 있는 짓이라는 걸 모르고 큰 틀에서 못 보고 지금 내 당장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고발한 것 자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너가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겨도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겨도 너를 판단했던 그 재판관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너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의 그 복음, 너의 그 진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너가 가지고 온 진리라는 그 보자기를 아무리 풀어본들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속아, 그리고 차라리 당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들을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든지 이기려는 마음밖에 없는 분들은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이 사람도 불러오고 저 사람도 불러와가지고, 이기고 보자는 거죠, 이기고 보자는 거죠. 어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일.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우리가 눈 감을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을 좀 보면은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는 좀 덜 나와.
중앙일보에도 들 나오고 이 신문에 들 나와. 기독교 보에는 참 많습니다. 많아요. 또 안티들은 또 그걸 또 자기 장작으로 갖고 와 또 가지고 와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안티 기독교도들이 그 문제들을 또 크게 부풀리죠. 그냥 쉴 새 없이 땔감을 제공해줘요, 지금 교회에서 그들한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이 소설이 안 되고 신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이 현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는 자가 아니에요. 오른쪽 뺨 때리면 이기려면 주먹으로 쳐야지. 발로 밟고 짓이겨야죠.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려대라. 50리를 가져오면 100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키려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가 돼야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그게 뭐예요? 나 약속 지켜야 되는데, 나 갈 거 많은데, 할 거 많은데, 내 약속이 있는데,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머물러서 이 사람 치료해주고 이거 잡다한 일들 도와주는 거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근데 머리가 팡팡 돌아가면 안 돼. 그때 너무 계산적으로 돌아가면 그거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는 자가 되고 당하는 자가 되고 이거 기분 좋을 일 없죠. 그러나 주님의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2배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새해에는 웬만한 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해요. 명확하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구질구질한 싸움들을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믿는 가운데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어떤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의도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인들 간에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그걸 삭혀야 됩니다. 그 압살롬이 그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보좌에서 끌어내렸을 때 다윗은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시므이라는 놈이 저기 건너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조롱을 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있던 그 군대 장관이 아비세라고 하는 장관이 내가 저놈을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주 모멸스럽고 뭔가 지금 막 마음 같아서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큰 틀에서 보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나름대로 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이렇게 맞이할 때도 내가 뭔가 당하고 내가 뭔가 속고 뭔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아니하냐. 뭔가 이렇게 바울이 큰 틀로 이렇게 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보거든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조별 모임 가질 때도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헷갈리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올해 주보 그림 보셨죠?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얼굴이 있을 거예요, 다. 이런 얼굴,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가면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 뜻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 안에 잘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려던 그 마음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속고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뒤로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저분한 싸움들을 싸우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불의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또 사랑과 또 용서와 또 관용으로 아버지 서로를 또한 아버지 받고 서로를 또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